좋은 계절입니다. 5월을 맞이해서 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5월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또 아름다운 우리가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는 곳에 산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옆에는 우리가 사랑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형제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섬기기 때문에 꽃도 아름답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5월에 본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답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자, 오늘은 이제 5월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최초의 교육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가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이 가정답고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가정이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가정이 있어야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할까요? 가정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10대라는 이름의 외계인이라는 책에 보면 비행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은 비슷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집이 안 가는 것이 문제예요. 왜 안 갈까요? 자신을 받아줄 부모나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들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이었던 가족 형태가 이제는 다 핵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부부들이 전부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요, 자녀들하고 함께할 시간들이 없어요.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들은 그냥 학원이나 이런 데 돌면서 가정을 떠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어린이들이 놀 때 놀아야 되는데 제대로 놀지를 못하고요. 2025년도 3월에 서울 대치동 학원가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수준의 교재를 쓰는 초등의대 준비반을 개설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수학의 정석을 배운다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책인데, 그 어려운 책을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의사로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을 사교육의 현장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의대반에 4세 고시도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을까? 아이들에게 청지기가 아닌 종이비행기를 나눠주고 놀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높이 날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놀면서 하나님이 주신 바람을 느끼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질려서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육 제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한국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아이들도 공부도 안 시켜요. 그냥 운동만 죽어라고 시키니까 오히려 성인이 돼서는 운동을 더 못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요. 그런데 외국을 보면 취미나 여가생활이나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대학도 공부할 애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제도 속에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무엇이든지 잘하는 만능 기계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성공과 성취라는 결과에 연결지어져서 그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얼마만큼 대화를 나누십니까?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은 가상 공간에서 게임은 잘하지만 가정 안에서 따뜻한 대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만 더 크잖아요. 전혀 부모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문 닫아놓고 자기 방에 있고 참견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나는 자녀들하고 얼마만큼의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너 시험 몇 점 받았니? 너 교회 갔다 왔니? 뭐 이런 여러분 대화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곳이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여러분 삶의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고 안식과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신앙 현장이 바로 가정이어야 된다. 오늘날 가정들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의 중요성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만 오래 다녔어요. 막상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사회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크리스찬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가 나와요. 쉐마. 이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더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거.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 새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장년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엄마 아빠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데 별로 행복해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믿고 싶을까요?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늘 한숨 쉬고 낙심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왜 아이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걸까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럴까요? 매력이 없다니까요. 뭔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나는 너무 좋아. 너도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별로 행복하진 않아. 나에게 신앙의 확신이 없어요.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굳이 증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 보세요. 내가 어디 병원에 가서 여러분 몸만 고쳐줘도 누가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주의 깊게 따르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라는 말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막 인상 쓰는 사람 제가 못 봤거든. 웃기도 하고 막, 그죠? 여기서 막 불평하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데 가정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이 잘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뒷모습을 보고 따른다. 우리의 좋지 못한 모습도 본다는 거죠. 엊그제 저희 둘째 딸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상에서 무슨 실수를 잠깐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성도래요. 자기도 신강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가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시집 보내려고 그러고 12월 달에 시집 갑니다. 그 이유를 알겠어요.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가볍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내면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보디바카는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를 훌륭한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음악가로 키웠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면 괜찮다고 여겨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녀 교육이 성공이 아니에요.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을 나왔다고 그게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성경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신앙의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잘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무엇이 옵니까? 신앙의 단절이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음 영적 리더십을 키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읽어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 섬겼다고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앞에서 장사가 없죠. 여호수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사사기 시대가 돌입하게 되면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죄예요. 뭐 세상에서 악한 일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여호수아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앙을 잘 전달하지 못했더니 사사기 시대가 돌입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따르는 사사기 시대가 돌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전달해야 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4절이에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 능력, 기이한 일을 전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말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출애굽 사건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자,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었잖아요. 해방이 되고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를 열으신 하나님,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그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7 족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숨기지 않고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고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역사를 회고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과거의 부정적인 역사들을 들춰서 말을 할까요? 그들의 죄와 실패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런 길을 걷지 말라라. 그래서 숨김없이 전하고자 하는 거죠. 자, 시편 78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알도록 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부모 세대의 실패와 완고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인 거죠.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런 악한 죄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무엇을 또 거기서 경험해요?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시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경고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 역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가 그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역사가 없어요. 역사를 몰라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반성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가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반성하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단순히 그냥 지식이나 뭐 이런 정보 전달이 아니라고요. 경험된 은혜를 생생하게 전하는 거. 이것이 부모와 장년 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을요, 우리들은 신앙교육을 어디다 맡겨요? 주로 교회에다가 맡겨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거죠. 저희 부부도 1세대, 신앙의 1세대예요. 부모님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키워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지원도 받고 후원도 받는데 안 믿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키워가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받은 신앙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은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30%래요. 어머니들이 중요해요. 엄마들이. 목회자가 25%, 목회자보다 엄마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4%래요. 전 세계적으로 70%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장한 후에 신앙을 떠나갈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3%가 AI 미디어 환경이 신앙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를 표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고 아름다운 가정을 물려주세요. 믿음의 가정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전해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지상 최고의 일, 부모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를 말씀으로 영육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다른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회 보내고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 믿고 살면요, 그게 믿는 부모에게는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이 전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주경지 보세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바통을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예요? 막 잘 나가, 빨리 달려. 그런데 바통을 놓치니까 결국 결승점에 들어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믿고 잘 달리면 뭐합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잘 믿었다고요. 근데 죽고 나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들도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대로 여러분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의 현재보다 우리 미래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영광,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조상들에게 명령 무엇하라고요? 알리라.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규범이나 금지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담겨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알리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 우리 모태신앙에 있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교회 가야 돼요. 안 가면 혼나요. 헌금도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거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코치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냥 교회 가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돼.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엄마,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좀 알려줄 수 있어 나에게? 이런 자녀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 목사님한테 가봐. 난 몰라. 여러분, 부모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이 되냐고요. 내가 말씀을 먼저 부모들이 배우고 잘 깨닫고 있어야 자녀들이 와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냥 지나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시편 78편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곧 태어날 자손까지. 저도 손녀가 며칠 전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직 얼굴을 제가 못 봤어요. 오늘 집에 왔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요 지금. 근데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가, 우리 딸이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잘 키워갈 수 있을까? 그래야 어떻게 돼? 세대 계승이 되는 거예요. 1세대로 신앙을 세우고 다음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7절에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며?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재산, 명예, 좋은 환경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이 되었는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고 진솔한 간증, 삶의 체험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 집은 항상 예배 드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우리는 너무 어른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그냥 묵찬, 기찬, 설기찬으로 가요. 묵도, 찬송, 기도 이렇게 쭉 그 순서대로 가. 그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장 예배 나누듯이 삶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슨 큰 일이 있어야 그때 기도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극복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아이들에게 삶의 스토리로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아이들이 셋이니까 외식하기가 힘들더라고. 한번 외식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례비를 받으면 뭐 헌금하고 이런 데 쓰다 보니까 별로 아이들에서 많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시켜 먹는 게 그냥 그나마 그게 외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전에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들 시켜줄 수가 없어. 그리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갑자기 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나가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치킨을 배달해 갖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당시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가보니까 목사 집인 줄 알고, 아, 치킨 한 마리 갖다 줘야겠다 그러고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저는 수십 년 지나지만 아직도 생각,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들으셨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상의 정말 소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치킨 먹고 싶은데 그게 그냥 말하고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배달해서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거를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겪게 될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준다. 창세기 50장에 보세요.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형제들이 불안합니다. 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죽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을 공고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길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존의 흔적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소망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거를 전달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역사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이 일상의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자녀들이 뭐 다 커가지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권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제자 훈련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을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스토리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신앙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긴 여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키워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미 커버린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그냥 성공에 심취해가지고 세상 가치로 사는 자녀들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어도 그냥 세상에서 애들이 잘 되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러면 별로 염려를 안 해요. 정말 우리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실 때에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신 이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하며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대해서 신앙에 단절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증거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천대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복된 세대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영적인 자녀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신앙의 뒤를 잇는 그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